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3장의 말씀은 고난이요, 아픔이요, 어려움이었다고 하면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4장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여자와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7 완전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 소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많은 무리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기 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터에 누가? 남자들이 나가고 있다. 전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뜻합니까?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환경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뭐하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6.25 전쟁과 함께 굉장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많이 죽었던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다. 상당히 많은 수가 죽는 거죠. 월남전이 있을 때에 파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월남전에서 생명을 잃고 그 전사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남으로 뭐하다? 혼자 있는 여자들이 많게 되어졌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보호자가 없다. 여러 가지 당시의 남자가 가정의 보호자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던 그 보호자가 사라지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말은 당시 누군가가 보호자가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상징적 뜻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넘어오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날이라면 2절의 그날은 회복하는 날을 말하고 있다. 그 회복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용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용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데 아름답고 용화롭게 할 것이고 땅의 소산이 얻어질 것이고 피난한 자들이 용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 날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싹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싹이나 새순이나 이런 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투기니라. 씨가 나서 그것이 다시 올라온 새싹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연한 순같이라고 새로운 싹이 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바로 싹이나 새순이나 그루트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싹이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피난한 자를 위하여 용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4절에 보면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그 싹이 나오는데 어떠냐?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주고, 5절에 보면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바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덮어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의 자이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면서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으로 낮에는 일사병이 걸리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뭐하다? 뜨거운 태양의 빛을 가려주다, 그 말이에요. 광야길은 밤이면 어떠하다? 기온이 극강해요. 영하로 떨어집니다. 일사병으로 낮에 죽지만은 밤에는 동사하여 죽어요. 바로 그 동사하여 죽는 그 밤에 뭐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여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하다? 여호와의 싹이 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결론적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여호와의 싹이 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내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떤 지리적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이에요? 땅이에요? 우리가 인천시 부평구 북해동에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은 곧 어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어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곧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때 뭐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여호와의 씨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3절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4장에 넘어오니까 뭐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뭐하다? 여호와의 씨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생살이라는 것은 많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런 굴곡진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에 뚫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인생의 밤을 맞이하여 탄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뭐다? 3장의 그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4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의 씨가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하다? 그 여호와의 씨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날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시온산에 남아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그 안에 남아 있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다. 그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인생살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에게 여호와의 씨를 보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아픔에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요정 속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밤도 있고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씨가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구름 덮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불의 덮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지킴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루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의 자녀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각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혜 청명 있게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구나, 취업을 앞두고 있구나, 또는 지방이나 군에 가 있는 젊은이,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가족들 있을 때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지역의 빛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뭄으로 시골의 곳곳에 물난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 북한 땅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저 북한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